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힘드시지만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먹는 게 우리에게 건강을 줄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영적인 질병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있던 질병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하고, 매일매일마다 시험 들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그런 신앙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믿음도 주셔서 늘 불평과 투덜거림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은 잘하죠. 저도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 밥 먹고 나면 좀 움직이라고 그래서 저도 좀 목양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을 돌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 언약까지 왔습니다. 구속 언약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까지 이제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오면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때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결국 1차로 실패했던 다윗,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이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왕궁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요. 그곳에서 다윗이 참 보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다윗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지 않은 다른 왕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신실한 왕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다윗 또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백향목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좋으실 대로, 너무나 귀한 거니까 좋으니까 그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셔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부터 에스라엘부터 나온 때부터
내가 언제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고 내가 언제 백향목 집에 건축하지 아니었느냐고 내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 하고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에게는 피를 많이 흘린 그런 부족함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받으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위하여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집을 내가 너에게 지어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11절에 말씀해 보면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살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태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 그것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언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이 영원한 집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언약이 점진적인 것처럼 그런 언약의 갱신과 그리고 확장과 그 발전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언약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만약에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결국 그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시작되어진 그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어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되어서 나라가 흐르게 되어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여 완전히 해체가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시작되어진 그 왕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집을 짓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깨지고 파괴되어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속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게 부도가 나거나 깨지거나
파괴되어지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다윗 왕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을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정치적인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영원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왕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이 다윗의 왕조가 정치적인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게 하실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의 말씀을 다윗도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네,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과의 언약을 단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는 왕조로 이해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이 거처할 궁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보좌로서의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승되고 지속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해 주고 있고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수완이 차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걸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그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언약하는 참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참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다윗의 후손이시고 동시에 참 다윗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서가 바라보고 있는 기자들, 복음의 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너의 집과 너의 씨에 대한 이 후손에 대한 것은 다윗의 육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그 언약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복음서의 기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유대인들을 위한 썼던 이 마태복음은 그 족보를 쓰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언약되어진 그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이 이것을 헐면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다윗과의 언약의 그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분이 이제 다윗이 만들어가는 그런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실 것임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구속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속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창세되기 전에 계획했던 그것이 우리 창조의 언약 속에서 나타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창조 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발꿈치를 밟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원시 복음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 예표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시내산의 이런 모든 언약들이 다 바로 그런 의미들 속에서, 노아도 방주를 짓는 것이나 또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이나 또 구약에 있는 율법들, 이 모든 율법들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다 제사를 드리는 것, 성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들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구원 얻는 그 모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예표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볼 때 그가 외친 얘기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출애굽 때에 그 6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 위하여 죽은 아무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오신 약속되어진 그런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제사를 통하여 이런저런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결코 그분이 이제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 언약의 중심 사상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언약과 연장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을 통하여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완성을 이루며 그분이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쫓아 예수께서 참 왕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 왕조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고 계시고, 다윗 계보에 속한 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아들로 세워졌음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끝없이 지속되어질 나라를 세우셨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1장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안 줬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소설을 보면 저도 예배소설을 늦게 연구하고 배우다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시시하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제가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미궁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쉼도 있고 독서도 있고 무장도 있고 영적인 무장도 하고,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언약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진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 무시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 자신을 위하여 세운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세운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거든요. 다윗에게 아픔이 참 많았어요. 쫓겨다녔고, 왕이 되어진 데에도 아들에 의하여 왕자에서 쫓겨나는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그 나라가 진정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왕국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다윗 또한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진정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왕국을 다윗도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왕자에 쫓겨나고 인생의 고난을 겪고 아들이 먼저 죽는 고난과 처절한 아픔을 겪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 나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세우실 나라가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진정한 왕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윗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디면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이나 16편, 22편, 40편, 69편, 72편, 89편, 102편, 110편, 118편,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많은 시편들 속에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죽음과 부활과 통치를 예언하는 내용들로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부활과 그분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순간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고 이 세상이 창세되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나 먼저 예수님을 보고서 외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천국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마 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기대하거나 천국을 바라거나 천국을 소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천국이 믿어집니까? 내가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 땅에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또 이 땅에서 너무나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좋다고 해서 너무나 그 좋음을 막 이렇게 만끽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너무나 힘든 그것이 너무나도 겉들어서 코 빠져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있고 진정한 왕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고, 너무나 낙심되어진다고 코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언약, 창조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이 다윗 언약에서 구체적화되어졌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시잖아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휘장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 휘장은요, 양쪽에 힘이 센 소들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어진 게 그 휘장이에요. 근데 휘장 속에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 그리스도의 그 잘못됐다면 거기서 죽어요. 오직 한 번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게 뭘 예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그 휘장이 열려진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는 그 들어갈 수 없는 에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그게 찢어짐으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뭐 돈 많이 벌고 사업차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누리려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는 종교인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진정한 구원자이신 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언젠가 온다,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힘이 이 땅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실패, 노아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 이런 것들 속에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어도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누림이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